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저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죽는 것도 유익한 줄 알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국가적으로 큰 재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처처에 많은 물난리가 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여러 가지 전에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하며 진리가 훼손되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가운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가 함께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저희가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빛을 밝혀서 빛을 온전히 밝혀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이 새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주일날 격주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참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며 이리가 드나들며 눕는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며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5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신령한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어떤 실제적인 현상,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현실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오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일어나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보다도 더 멀리 있는 신령하고 영적이며 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성도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네,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게 되고요.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된다. 우리 백합화 여기 좀 피었었잖아요. 백합화처럼 피어나는데 백합이 피면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는데 백합이 피어 있는 동안에 이 부근에 그냥 백합 향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동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크게 기뻐하게 되고 사막은 즐거워하게 되고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유다 땅에 있는 지역들인데 아주 기름진 옥토들입니다. 레바논, 갈멜, 사론 다 이스라엘 땅의 그 옥토. 레바논 좀 북쪽이죠. 다 옥토들이에요. 기름진 곳이에요. 숲이 울창하고 막 그 모든 그 생물들이 살아나는 번성하는 곳. 그런 위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가며 마치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둥둥 떠내려가는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 그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위엄 있는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해서 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 무릎이 약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무릎이 다 연골이 닳고 말이죠. 무릎에서 막 무릎이 아프고 그냥 무릎에서 자꾸 물이 잡히고 막 아파서 힘들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 똑바로 서기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막 휘어지고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젊었을 때 잘 모르잖아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 동네 그 우리 반장님 아들이 다섯인가 여섯인가 되는데요. 셋째, 남자가 5, 딸이 2인가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예전에 초창기 때 택배를 했어요. 그때는 뭐 힘있게 다니고 저 구미에서 했다는데, 쌀도 그냥 지금은 20kg씩 포장되는데 그때는 쌀을 40kg씩 포장을 했대요. 그 쌀을 들고 막 4층 6층 막 올라가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아주 고생을 합니다. 지금 뭐 50대인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손은 약해가지고 뭘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뭐 자꾸 놓치고, 무릎은 약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믿는 일도 제대로 못해서 뭐 좀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몸은 건강하고 몸은 씩씩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뭐 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약해져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좀 믿음으로 뭘 순종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쓸데없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돼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손이 피곤해요. 손이 이게 왜 피곤할까요? 손이 그냥 막 저린 거예요, 그냥. 예. 하루 종일 뭐 열심히 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뭐 손이 피곤해요. 그 제대로 이런 손 가족을 믿는 일 못 하잖아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길이 삐뚤삐뚤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로, 정주행이에요. 앞을 똑바로 보고 전도서 4장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눈을 똑바로 지켜들고 정면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정주행.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모든 거를. 교회는 환란이 왔을 때 강해져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그래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든 또 교회를 탄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교회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환란을 가져오셨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교회가 뭐 대단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종교 박해가 오고 순교자가 막 속출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는 다 죽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죽어나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란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깨끗해져요. 모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필요해요.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그냥 느슨한 상태에 뭔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야, 이제 됐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에다 확 집어 던지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사전에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에 걱정 많이 하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근데 이게 다 세상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 많이 하죠. 지금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는 좀 뜨거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우리나라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저 유럽이나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만 편안하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과거에 믿음 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 다 쓰러지고, 교회는 다 문 닫고, 믿음 있는 교인들이 다 늙어지고 세상 떠나고, 유럽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게 대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고전의 34장 8절에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34장 8절.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네.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 보복하시는 해. 2021년은 내가 보복하는 한 해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보복하는 날이다. 복수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복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거는 뭐 끔찍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이나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와 핍박을 하는 그 어떤 세력, 개인,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후들후들 떨고 있는 그런 무릎 굳세게 해서 좀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 참고 조금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참아보라는 거예요. 5절에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하게 된다. 이건 어떤 회복인데, 회복.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떠지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 영적 소경된 성도, 영적 귀머거리인 성도,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새 생명의 역사가 너무 미약해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뻥 뚫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혓바닥이 다 풀려가지고 말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저는 사람 사슴처럼 뛸 것이다. 사슴이 발이 그냥 다리가 가늘어가지고요. 곧 부러질 것 같은데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산에 그 사슴, 노루, 고라니 이런 것들 다리가 막 얼마나 가늡니까? 다리가 가늘어가지고 이야 그 사람들도 산에 올라갔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발을 삐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리가 굵잖아요. 사람들은 뼈가 굵은데 그 짐승들은 뼈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산에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힘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슴처럼 뛴다.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광야와 같은 상태, 사막과 같은 상태,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그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과 같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생명이 들어가고 물줄기가 만들어지고 과수나무들이 피어나가서 열매를 맺고 개척이죠, 개척. 사실은 개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황무지, 불모지, 사막,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는 곳에 가서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구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땅덩어리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또 일을 잘합니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몽골은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나라를 합쳐야 된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몽골도 지켜주고,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와가지고 몽골을 개척하고, 그럼 몽골 사람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 몽골 사람들 땅은 한국에 한 20배 되는데요.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됩니다. 300만이면은 용인하고 여기 수원 합치면은 몽골 사람 인구 될 겁니다, 아마. 땅은 얼마나 넓고 말이죠.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이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그것을 그냥 탐내는 러시아, 밑에 중국.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저 몽골 북쪽을 한 움큼 떼먹었습니다. 악어처럼 와가지고 그냥 삼켜버리고. 중공은 또 밑에서 또 위에 거 또 뜯어먹었어요. 붉은 곰처럼.
그 내몽골로 만들었죠. 내몽골은 중국 땅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땅도 세계에서 6위예요, 자원이. 한국하고 우리 합치자고. 아니, 지금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몽골이 예전에 우리나라 지배했었는데, 오랫동안. 몽골이 합치자고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으니 말이죠. 몽골의 인터넷, 우리가 다 깔아줬습니다. 몽골의 교통신호, 도로의 교통신호, 우리나라 사람이 다 깔아준 거예요. 도로 까는 기술, 아스팔트, 그 기술 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 집 짓는 거, 다 한국에서 배워간 겁니다, 다. 몽골 사람은 중국도 싫어하고, 러시아도 싫어합니다. 일본을 아주 믿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하는데 몽골까지 할 수 있겠어요? 사막에 가면은 사막에서 일 잘하고, 산에 갔다 놓으면 산에서 일 잘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못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보란 듯이 잘 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잖아요. 성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예수는 또 잘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들 중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눈이 떠졌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네, 듣지 못하던 우리 아이가 귀가 열리고 듣는다. 말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한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안에 난리 날 겁니다.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이야,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영적 소경과 같이, 영적 귀머거리와 같이, 영적 봉어리와 같이, 또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전혀 이 생명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뭔가 생동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교회인데, 두 교회. 첫째는 뭐냐?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풍성하고 부요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럼 영적으로 죽어요. 그 반면에 또 한 교회는 저 이집트에 있는 교회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큰 핍박이 있고 종교 박해가 있고 그냥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제도적으로 그냥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폭군 밑에 있는 교회. 이북에 있는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먹을 거 안 줘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 고사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올해 많이 굶어 죽을 거라는데.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 또 6.25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
늙어가지고 약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야, 참 올해 이거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광야에는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는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이 생기며 이리가 드나들며 눕는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다. 이리와 같은 이 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리와 같이 잡아먹고 손해주고 목도 한 번씩 와서 물어주고 다리도 한 번씩 물어주고 살점을 떼가고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다 사라져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안전한 곳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찾아오는데 두 번째로 이제 8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큰 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큰 길, 대로가 하나 쫙 난다는 거예요. 큰 고속도로 같은 대로가 하나 난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네. 거기에 큰 길이 나는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 그런데 시편 84편 5절과 7절에서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거기는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대로. 큰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길은 능력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이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자격은 여기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못 다녀요. 더러운 사람은 못 다녀요. 자격 미달자는 이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길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 분명하죠. 이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에요. 길이 뭐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길 아닌가? 아니에요. 이 길은 첫째는 구속받은 성도들만 다녀요. 구속받은 성도만 다닐 수 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진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길에 딱 올라선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그 길에 딱 올라서면 정로에 정주행이에요. 뭐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이다. 시온을 향한 대로다. 9절 읽어보세요.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네. 그 길에는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않아요.
이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사나운 짐승도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세력, 권세, 제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나운 사람 하나 만나면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나운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나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하나 만나게 되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는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자도 그 위에 못 올라와요.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뭔가요?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성도, 구속받은 성도죠. 또 두 번째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이 길로 다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진 성도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위에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길. 이 세상에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길이에요. 한참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9절 말씀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해요. 10절 중간에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 가는 곳에 기쁨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기쁨이 따라다닌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기쁨과 평안이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야, 그 사람만 오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린 다 기쁘다. 평안하다. 기쁨이 따라다녀요.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어디 가나 즐겁고, 어디 가나 기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거기가 뭐 광야가 됐든, 거기가 뭐 사막이 되었든,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더라도 그 사람이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다 보복하시고, 다 그냥 하나님 다 원수들 다 제거하시고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이 안 된다. 해결 안 되는 일이 하나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오늘 지금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 이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 앞에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은혜와 복이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영적인 역사,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가 자꾸 이 세상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속화되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옥토에 살고 있어도, 에덴 동산 같은 곳 살고 있어도 그곳이 광야가 됩니다. 광야. 이제 사막이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것이다. 슬픔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는데, 자, 처음에 두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 손은 연약해가지고 제대로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약해요. 손목이 탁 풀려가지고 말이죠. 무릎은 그냥 후들후들 떨리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마음은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슬픔과 탄식, 두려움, 그거 다 이제 사라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속받은 성도가 속량함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보시자고요. 7장. 계시록 7장. 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이것은 세상 살기 힘들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녀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 시대의 죄, 이 시대의 죄를 놓고 눈물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들 보세요. 지금은요, 언제 갑자기 예수님 재림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도들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그때는 방주에 못 타요. 너무 순식간에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방주에 못 타요. 또 문이 이미 닫혔어 벌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언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안에 중국은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상태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손은 약하며 무릎은 떨리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저희들의 심령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 모든 약함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며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며 새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시온을 향한 대로를 걸어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가는 구속함을 얻어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따라다니며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큰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